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 날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시간들을 잘 살게 하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로 말미암아 움츠렸던 우리 마음들이 다시 열리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기도와 말씀과 예배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2021년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구약 2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공독한 말씀으로 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사람 창조에서 우리는 사람이 존귀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소중함을 창조의 순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즉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 창조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공간,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강과 바다도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들에서 뛰노는 사슴들과 토끼들이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을 나는 독수리와 나비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동물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떤 짐승도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만 담긴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사람을 만들 때 사용하신 재료와 짐승을 만들 때 사용하신 재료는 동일한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동일한 재료인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으셨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사용하지 않으신 표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 있고 사람만이 하나님, 신을 찾는 존재가 된 것은 바로 이 형상 때문입니다. 엉뚱한 신을 찾는 것은 그 형상이 죄로 인하여 무뎌지고 희미해진 결과입니다. 따라서 사람에 대한 죄는 그 형상에 대한 죄입니다. 살인을 금하시고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을 금하신 것은 그만큼 그 속에 담긴 그 형상이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에게는 짐승과 다른 독특한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26절에 보면 그것은 바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역할이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이 역할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의해 공의를 세워가고 정의와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이 땅이 보존되고 이 세상의 의가 지켜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피조물이 있습니다. 훨씬 크고 힘이 센 짐승들, 훨씬 멀리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진인 동물들이 있고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감각과 이를테면 후각이나 청각을 가진 짐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짐승이나 피조물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책임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훨씬 큰 짐승들을 다스리고 조련하고 조절합니다. 개체수도 많고 힘도 세지만 사람의 다스림에 굴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는 책임을 주신 것입니다. 창조 역사 속에서 사람의 가치를 살폈지만
죄를 짓고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는 더욱 드라마틱하게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인간도 소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찾고 찾는 비유는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타락했어도 여전히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창조보다 더 놀라운 구속 프로젝트를 가동시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고린도전서 8장 11절 말씀 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로마서 14장 15절도 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망가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바로 사람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에 존귀합니다. 사람만이 목적 가치를 지닙니다. 모든 것은 수단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을 수단으로 하는 것은 죄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거나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는 것은 흉악한 죄입니다. 사람은 오직 목적일 뿐입니다. 사람이 소중한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나 학력이나 명예나 명품을 몸에 두르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지니고 있는 위치나 소유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거나 더 많이 배웠다거나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죄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도 존귀한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이 들어 치매가 걸린 어르신들도 똑같은 귀한 존재입니다. 병들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강아지도 사람이 아니기에 사람과 견주는 것은 죄입니다. 자신이 곁에 둔 애완동물만큼도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람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흉악한 죄입니다.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일을 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결코 천국에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전투기라도 위험에 처하면 전투기를 버리고 사람을 탈출해서 목숨을 건져야 됩니다. 사람의 가치를 비행기 전투기에 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람들은 사람을 차별합니다. 사람 자체를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더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구조를 필요로 할 때 누구 먼저 구할 것인가도 순서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그 자체의 가치는 누구나 동일합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힘이 없다고 무시하는 것은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피부색이나 그가 사는 나라 때문에 무시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사람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제 우리는 일반적 사람으로서가 아닌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나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울러 함께 사람으로 지음받은 너의 소중한 그 존재란 생각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소중하듯 너라는 상대도 소중함을 일깨워야 합니다. 누구도 사람을 자기 아래 둘 수는 없습니다. 서로 맡겨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교행히 한다는 것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힘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받으신 것으로 여기시고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소중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 식구들, 이웃들, 동료들, 공동체 일원들 소중하게 여기는 날 되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귀한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너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차별하지 말며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살든지 어떤 체제에 있든지 사람이라면 인간의 가치를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시며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 이웃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기로 약속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